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 랜선 짤막 강좌,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창조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는 제1조의 두 번째 요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 창조에 관한 신앙고백 1조의 두 번째 요점은 세상 모든 피조 세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일반 과학적인 그러한 세계관 가운데서는 세상의 기원이나 또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지요. 그리고 세상의 기원에 대하여서도 그저 있었다거나 어떤 개연성 있는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유추할 뿐이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서 시작된 그러한 세상으로 또는 그러한 기원으로는 결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설명 방식이 바로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전적으로 이 세상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죠. 그리고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장엄 복수 형태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러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때도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하여서 창세기에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그러한 삼위격의 모두의 그러한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첫째로 성경은 창조를 하나님께 돌리며 위격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나누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괄호 치기죠. 문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성경은 창조를 누구에게 돌리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첫 문장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조를 성부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서 그러한 성부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 문장에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성자를 통하여 성부에게 창조가 돌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시편 104편 30절 말씀을 보시면, 자, 시인은 이르기를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즉 성령에 관하여서 창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서 성부에게로 돌려지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성자 또는 성령을 통해서 성부에게로 창조가 돌려지는 그러한 언급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말씀, 즉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 앞서서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로고스 즉 말씀으로서의 성자의 위격이죠. 그러한 위격에 관하여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섯 번째로 욥기 3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창조를 성령의 사역으로 돌리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창조는 모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하나님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창조 이후의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언급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후로도 항상 성삼위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에 관해 이해하고 생각해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영원 전, 즉 시간이 있기도 전에 작정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작정에 따라서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역사, 즉 섭리와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또 하나님으로 돌려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질문 보시면, 창조가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라는 것에는 삼위일체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조금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한번 스스로 깊이 생각하시고 답을 적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설명 부분 보시겠습니다. 세상의 창조와 관련하여서 오늘날의 과학 학문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성은 항상 자연 안에서 창조의 원인과 원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답을 찾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무로부터 생겨난 것인데, 그러므로 무 이전에 대하여서 전적인 무 이전의 상태에 대하여서 이 세상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사회 가운데서 사람들은 진화론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과학적인 증명들을 하나의 절대적인 명제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과학은 절대적인 명제라기보다는 가설, 즉 이론들로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가설들은 항상 증명 가능성과 함께 역설 또한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이론일 뿐인 것이지 확정적인 이론은 아닌 것이죠. 자, 이에 비해서 창조는 성삼위 하나님의 작정의 구현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므로 궁극적인 창조의 원인과 원리 또한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철저히 종속적인, 즉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러한 성격을 지니며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속성 가운데서만 비로소 가능케 되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영원한 신비에 속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지식은 이후의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거나 인식하는 핵심적인 지식으로서 우리들은 오직 성경에서만 이것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그러한 속성의 발현으로서 작정, 그리고 그 작정의 실현으로서 창조에 대하여서 우리가 비로소 알려진 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요점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1조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